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5장 16, 17절 두 절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에 927쪽이 되겠습니다. 잠언 15장 16, 17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 성도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십잔 찬송 주님께서 영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당장판 나오셔서 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 요한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주님을 환영합시다. 함께 예배드린 모든 지성전 지교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날, 그리고 부부의 날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유엔이 보고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서 5.7점으로 156개국 가운데 56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는 한국 사람 대부분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행복의 조건으로서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했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가정생활의 행복이 바로 사회생활에 그 행복을 가져오고 직장생활에서도 활력을 가져오게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세우신 사회의 기초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은 민족 공동체의 근본이 되기도 하고요. 가정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그리고 형성되고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가정이 튼튼하고 높은 가치를 부여할 때는 국력이 튼튼하고 번영된 그런 국가를 이루었지만은 가정이 붕괴될 때에 나라도 붕괴되고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가 그랬고 그리스가 그랬고 그리고 로마가 그랬고 현재의 모든 세계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의 근원인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서로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가정, 즐거운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잘 되고 국가가 잘 되고 민족이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가정 한 가정이 이렇게 주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애국하는 길이요,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행복의 기준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27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야 집지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파수꾼의 경수함이 헛되지 않으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모두가 헛수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과 권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이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지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존재 가치를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바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의 근원을 삼게 하셔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축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가정의 행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다 같이 너희가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재물을 더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든지. 왜 많은 사람들의 주의를 범합니까? 왜 11조 생활을 안 합니까? 그 물질에 더 중함을 두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저 특이한 일 외에는 주일을 빼놓지 않습니다. 주일날 꼭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습니다. 11조 생활도 잘합니다. 왜? 물질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나 물질이 중심인 사람들은 11조 안 와요. 주일도 빼먹어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빼먹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돈독한 우리 성도들은요, 주일날 일하라고 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시편 37편 16절에는요, 자같이 시작.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바로 이것이 의인의 삶이에요. 물질에 기준을 두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그 삶의 목표로, 기준으로, 기쁨으로 삼기 때문에 물질이 하나님인 사람들은요, 인간미가 하나도 없어요. 의리다고 없습니다. 이번 5월 8일 어버이날에 두 남매가 70이 넘은 아버지를요, 살해했어요. 두 남매가 짜고. 여자는 47살이고 남자는 43살, 두 남매가. 왜? 아버지는요, 기초생활수급자로 나라에서 돈을 줘가지고 살게 하는 분인데 18평짜리 아파트가 한 채 있대요. 그것이 약 1억 원이 넘는다는데 그 아파트를 자기들한테 안 준다고 두 남매가 짜고 아버지를 살해를 했어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이거 같은 악행을 저지르고도요, 아주 떳떳하더라고요. 얼굴을 가리지 마라. 예. 반성하는 기미도 없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중국의 신앙의 명문가라고 하는 이제 송가 창조라고 하는 말을 지어낸 가정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송가희 목사님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 중국에 와서 복음 전파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사업을 해서 성공해가지고 인쇄소를 차려서 성경을 찍어내가지고 그것을 중국에다가 이렇게 전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딸 셋이 있어요. 송애령, 송경년, 경영, 송미령, 이렇게 세 자매인데요, 이들을 어려서부터 기독교 교육으로 철저하게 공부를 시키고 이제 성년이 되어서 큰딸 송애령은요, 중국 최고 부자인 공상희 씨와 결혼했고, 둘째 딸은 송경년은 중국 혁명의 아버지인 손문 선생과 결혼했고, 막내딸은 송미령은 후에 국민당 총재가 된 장개석 총통과 결혼했습니다. 이 세 자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길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바로 이렇게 훌륭한 분들과 결혼했고, 또 그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중국을 다스리는 그런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가정을 송가 창조 가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편 128편 3절에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라고 이렇게 복을 빌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 체세드 칼리지 학장이었던 모건 박사가 젊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 결혼해서 살림을 낳아서 한 가정을 꾸렸는데 아버지가 자기 집에 찾아오셔서 구석구석 둘러보시고 큰 소리로 집이 크고 좋구나, 하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네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사탄에게 속한 사람인지 종잡을 수가 없구나. 이 아버지의 말씀에 크게 깨닫고 회개하고 그 가정을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런 가정으로 환경을 바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과연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인지 사탄이 함께하는 가정인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이런 빛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가정으로 이렇게 꾸미시기를 바랍니다. 유대말로 가정이라는 말은 메루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의미는 안식의 터전이라, 마치 가정은 거친 바다를 항해하고 돌아온 배가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항구와 같이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남편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을 때 그 밖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가정에서 다 풀어지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사이 이 가정은요, 항해하는 배를 깨트린 암초와 같은 일을 하는 가정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즐거운 곳인가. 가정에서 사랑받는 남자는 밖에 나가서도요 사랑을 받고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지만은, 가정에서 이렇게 멸시받고 존대받지 못한 남자는 밖에 나가서요 이렇게 일을 잘 못하고 인간관계가 좋지를 못합니다. 가정이 소중하고 즐거운 곳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때마다 저는 미국의 존 하워드 페인이 지은 이 홈 스위트 홈, 즉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가 생각나서 이 시간에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싫고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곳 내 집뿐이. 찬송가는 아니라도 행복한 그 가정에 그 집을 그리워하는 이러한 시인데요, 이 노래를 지은 페인은 놀랍게도 가정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결혼도 안 했습니다. 이 노래를 지은 그 시기는 바로 그가
프랑스 파리에서 동전 한 푼 없는 처량한 신세에 놓였을 때 졌다는 것입니다. 그날 한평생 아내도 없고 가정도 없는데 방랑자로서 나그네로 끝없이 지구일을 헤매다가 1852년 4월 10일 저 아프리카의 알제리에서 죽어서 튜니스에 매장이 됐었어요. 쓸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31년이 지난 뒤에 미국 정부에서는 바로 그의 유해를 워싱턴으로 이렇게 옮겨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뭐 때문에? 이 노래 하나 때문에. 어떻게 가정을 이뤄보지도 못한 그가 홈 스위트 홈을 착시할 수 있을까? 끊임없는 그의 방랑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정을 향한 그리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추측밖에는 달리 이분이 이 노래를 지은 것에 대한 해석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가정의 복음화가 되어서 우선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